순복음교회에서 한동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 주제가 성령의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과 아주 비슷한 그 말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려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밥이 되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영혼은, 내 심령은 늘 이렇게 지옥과 같은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당에 출석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받았어요? 이게 처음부터 대답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받았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분 이내에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소리 질렀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 순복음교회, 이 넓게는 오순절 교회라 그러는데 이 오순절 교회의 그 성령 세례론에 의하면은 이런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은 거지. 성령의 세례도 못 받고 집사를 하고 성령의 세례도 못 받고 구역장도 하고 성령의 세례도 못 받고 권사도 하고 성령의 세례도 못 받고 장로를 하니 이게 교회가 될 게 뭡니까? 그 구역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나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받느냐?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 이 죄를 그냥 머리끝부터 그냥 발끝까지 완전 이게 죄 단지야. 이게 죄 단지처럼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 죄된 말이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온통 죄 단지가 돼가지고 문 성령의 세례를 받겠어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성도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관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양방향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안 듣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교회 가보면은 벌써 새벽 기도부터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네. 딱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 황폐해졌구나. 살아있는 교회는 가보면 벌써 달라요. 기도하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들이 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참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이 기도지, 딴 걸로 이기려 그러지 말아요. 딴 걸로 이기려 해도 잘 못 이겨요. 근데 이 기도는 양방향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방향이 있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길이 열려. 이거 여러분들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요. 전부 다 지 고집만 그냥 주야 이것만 하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길로 가보면은 이게 기적이야. 진짜 놀랍다고.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 양방향이 있다는 것을 늘, 기도는 만남이거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지. 또 주님은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하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잘 안 해. 이 오순절 교회, 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게 주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참 그 어른으로 이제 가장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돌아가신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시지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참 지도자로서 대단히 그 존경을 받고 지금도 존경을 받고,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이게 교단이 연합 활동을 하면은 언제나 한경직 목사님 성함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다른 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은 왜 저 사람 올라갔느냐, 내려와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 올라가면 되느냐 하면은 또 이쪽에서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낫지 왜 올라가느냐, 내려와라.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 올라가 계시면은 다들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올라가실 분은 올라가셨다. 그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의 최고의 어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존경을 받고. 저는 우리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이 제2의 한경직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런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아셨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어디를 연구를 해봐도 한경직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락교회 가가지고 연세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혹시 한경진 목사님 방언하셨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대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못 하시는데도 한국 교회의 최고의 어른이라,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방언을 했던 분들보다도 방언을 못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방언을 할 줄 몰랐는데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나 방언의 은사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코 찌그러져 가지고 이상하게 앉아 있지 말아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자세히 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연사예요. 말씀 연사. 일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5마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방언으로 1만 마디를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5마디만 전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까 몇 마디 했잖아요. 그 몇 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기도의 인물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기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방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 혼란을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지금 가르치는 거지.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나팔수는 나팔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팔수가 명료하고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명료하고 정확한 나팔, 이게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는 없으셔도 말씀의 은사는 탁월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들도 그 말씀이 다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도 들어도 너무나도 이해가 잘 돼요.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락교의 대부흥은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지. 그분의 말씀이 위대해서 위대한 영락교회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가보면은 영락교회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왔든지 미국에 무슨 일로 왔든지 영락교회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랬어요. 사기꾼이 없다. 이 해외 교포 사회에 가보면은 이게 엉망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사기치고 막 그냥 거짓말 잘하고, 교인들도 거짓말하고, 권사님도 그냥 사기치고 가고, 장로님도 사기치고 가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사기치고 가고, 이거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영락교회 교인들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사기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씀이 위대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사기치는 성도가 없어. 그래서 위대한 영락교회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사만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무식한 사람들도 이해가 잘 되지. 정말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분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대학 총장들 하여간 최고의 지성들도 앉아 있으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분도 정말 대단한 말씀의 종이에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게 말씀의 기초를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방언보다도 뭘 많이 강조하는 교회냐 하면은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예요. 얼른 생각하면은 방언 막 하고 떨고 이런 교회가 더 성령의 교회 같지만은 아니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위대한 성령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가 전부 첫째, 둘째, 셋째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방언 말하는 자, 방언 통역하는 자, 이제 뒤에 이제 쭉 내려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우리말로는 은사라고 이렇게 단수인데 헬라어 원래 원어로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은사들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이 방언의 은사나 말씀의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들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은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큰 은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이 교회 안에는 입만 발달된 사람이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 지적질 되게 잘합니다. 그냥 지적질의 명수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지적질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그냥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그냥 이게 자기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계속 지적질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계속 그 바깥에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당 가겠다 그러는데 어디가 천당 가는지 자기가 정확하게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요 입술이 봉봉 떠가지고 천당 갈까. 딴 건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요 입술만 봉봉봉봉 떠가 천당 가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근데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도 실천하고 몸으로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천당 못 가고 요 입만 떠들어 가지고 요 입만 이렇게 입술만 이렇게 이게 말잔치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무지하게 걱정하는 분 많을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데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상 그냥 걱정 근심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래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내일 염려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염려해 주는 존재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다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는데 내일 일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일이 염려해 준다. 내일이 너 대신 내일이 다 염려해 준다. 그 내일 뒤에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다 염려해 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염려하는 것만큼 일이 안 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으면 더 일이 안 돼. 전부 다 염려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몸만 상하지. 심장병 생기고 위장병 생기고 간 나빠지고. 이게 그냥 자기 몸만 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 이 믿음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보면은 30년 뒤의 일을 걱정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막 죽을 때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냥 하여간 그냥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세상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느끼질 않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앞에 왔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냥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견고한 성이 있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서 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뭐 상대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울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때는 없어요. 장애물이 없이 살아간 사람도 없고, 문제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병신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요. 이가 무슨 좋은 대학만 나오면은 잘 되는 줄 아는 이 한심한 부모들,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머릿속에 마귀가 다 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만 나오면은 다 잘 되는 줄 알아. 물론 약간 뭐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뿐이에요. 요즘 뭐 청문회 봐요. 그냥 서울법대 출신들 맨날 불려 나와가지고 맨날 혼나고. 누가 진짜 잘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야지요. 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의식이 좀 강해가지고, 내 자식을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른 분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여간 그냥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내 자식 출세시키는 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거기에 묶여 있어.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 영광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에 진짜 영광이 있고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에 진짜 승리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 사랑, 이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를 몰아내는 힘도 사랑 속에 있어요. 이 사랑 속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사랑. 저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참 이 식민지 노예무역 그 실상을 보면서 이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서구 이 기독교 제국들의 이 식민지 침탈 노예무역의 역사들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 흑인들을 잡아서 그냥 끌어가는 이게 수용소 같은데도 그냥 묶어 놓기만 한 것도 아니요. 이게 우리나라 그 죄수들 그 큰 칼 있잖아요. 큰 칼 같은 걸로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목에 같이 묶어 놓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이게. 야, 그래가지고 반항한 사람들은 죽이고 이 식민지 노예 무역 정말 이게 마귀 중에 상마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나 그 교회 총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그 가나 교회 총회장께서 제게 물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건 없는데 한 가지 꼭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기가 불편하다 그랬어요. 이 모기가 말이에요. 참 아니 언제 그냥 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고 가고, 야 이게 모기한테 안 물리기 위해서 참 약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 이 모기를. 그래가지고 모기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모기가 그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모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기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구 기독교 제국이 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답니다. 그 모기를 정복하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자기들을 대신해가지고 원수를 많이 갚았대요. 그 악질들 그냥 악질 총독들 거기 와가지고 그냥 악질짓 하다가 그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모기가 자기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식민지 그 침탈의 그 아픈 역사가 그냥 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노예 무역을 만들고 식민지 제국을 만들었느냐? 이 탐욕의 인간들이 만든 거지요. 여러분, 이 탐욕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역사들이 다 탐욕의 역사입니다. 식민지 챙탈전 하면서 식민지에서 싸우다가 마침내 드디어 유럽 땅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서로 죽이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이 탐욕의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세계를 비극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뭡니까? 식민지 없애라는 거예요. 식민지 없애라. 이 윌슨 대통령께서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청교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계셨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인데 저는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어요. 대통령의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민지가 없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윌슨 대통령의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세계의 비극이 몰려나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랑은 세계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몇백만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유엔도 하지 못하고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게이츠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게이츠가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덴마크를 살려낸 그룬트비 목사님,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그룬트비 목사님의 사매정신, 위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 그룬트비 목사님의 사매정신의 그 하이라이트는 땅을 사랑하자는 것이었어요. 황무지 유틀란드 반도, 독일과 전쟁을 해가지고 덴마크 남쪽 유틀란드 반도 슐레스비 홀슈타인 땅을 독일에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 황무지 유틀란드 반도로 쫓겨났어요. 덴마크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술주정뱅이 구경하고 싶으면은 저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가봐라. 거기 가면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술주정뱅이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온 나라가 술주정뱅이고 살 길이 없는 캄캄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냐? 그룬트비 목사님이지.
삼의 정신.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땅을 사랑하자, 이 황무지를 사랑하자. 그래서 그 황무지 개간하는 길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마침내 덴마크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게 뭘 많이 걱정하느냐 하면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질서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 국가 미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의 인권의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기 시작, 자유의 문제가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바뀌는 거요. 가치가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부 다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그 중심은 미국이고 그 뒤를 더 들어가 보면은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 정신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세계가 가치 중심의 그런 세계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가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지려고 이렇게 흉내도 내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그 식민지 시대 그 말기에 세계 가치 중심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기심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지배 세력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정말 자기들의 탐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계가 탐욕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치 중심의 세계가 또다시 이기심의 세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주변부터 한번 봐요. 러시아의 푸틴, 그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국익 이기심만 있어요. 무섭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말 무서워요. 일본의 아베, 역시 무섭지요. 이 가치 중심의 세계를 유지시켰던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는데 드디어 미국이 이번 선거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국익이 지금 제일 중요해졌잖아요. 이기심. 여러분, 미국이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섬겼던 나라에 세계를 섬겼다. 이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가 아니고 섬겼던 나라. 이게 청교도 정신의 위대한 정신이 세계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전승국, 남의 나라를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계 역사를. 가서 하는 짓은 다 지배하고 빼앗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여자도 뺏어가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언제나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엄청난 원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이렇게 원조를 많이 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원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른들 미국을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상한 점령국을 발견한 거예요. 다 뺏어가는데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심어놓고 떠나는 거예요. 세계의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여러분, 이 미국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미국을 건설했던 그 청교도 정신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거라고요. 그 청교도 정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요. 그 위대했던 청교도 정신의 나라 미국이
드디어 신앙을 다 까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다 신앙을 다 까먹고, 그 위에 뜨던 신앙을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보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분, 청교도 정신의 근본 정신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 이 지배 정신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는 그래도 미국에 희망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에는 위대한 정신이 있고 위대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위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세계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가슴에 사랑을 품고 우선 가까이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고 교회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에 빛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가 세계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 명성교회에서부터 널리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